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실감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이 슬픔을 단장지혜 아니면 참척이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단장지혜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에요. 이 참척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참혹하게 당하는 슬픔을 참척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박완서라는 한국의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1988년에 자기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정확하게 3개월 후에 25살 된 자기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사람이 위로 딸만 넷을 두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얻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요. 이제 병원에서 마취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25살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미치지 않는 것이 저주스러웠다. 미치지 않는 것이 저주스러웠다.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막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면서 뛰어다니고 싶고요. 울부짖고 싶고요. 어떨 땐 자기가 무당이라도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의 영혼이라도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면 그 어미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이러한 참혹한 일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행복이 꽃피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마음껏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밀가루통에, 그리고 기름통에 막 밀가루가 넘치기 시작하고 기름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뭄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집안은 풍성히 먹을 것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최악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은요, 이 과부에겐 전부예요, 전부. 희망이고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마음이 울적했다라도 이 아들만 보면 힘이 솟아오르고요. 이 아들이 위로고요. 전부예요, 전부. 근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이 과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밀가루와 기름을 주신 것은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 이렇게 살려놓고 또 죽이신 것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가정도 편안하고요, 사업도 잘 돼 나갑니다. 정말 이 복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닥쳐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이제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내는 이 지경에서 못 살겠다고 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연락 두절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마 우리도 오늘 사르밧 과부가 했던 그런 말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무슨 말 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이 말 잘 보면요,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네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 말은요 진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의심의 눈치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됩니까? 막 원망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는 마음은요, 자책입니다. 거기서 그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꼭 내 과거를 들춰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러죠. 보통 무슨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항상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닥치는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내 죄를 갖다가 다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축복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화를 주려고 오셨군요. 아니 밀가루 조금과 기름 주어가지고 나에게 환심을 사고는 결국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란 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뭐 일이 잘 될 때는요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 헌금을 드리고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열심히 죄 전에서 봉사합니다. 막 믿음도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 나를 볼 때 야 당신 믿음이 좋네, 그렇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네. 열심히 섬기죠. 다른 사람한테도 너그럽고요, 친절하고요. 정말로 내 이 삶에서 성령의 막 열매가 막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나면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오늘 과부처럼 우리 입에서 형편없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요, 의심이 나오고요, 자책이 나오고요, 오해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교회 잘 다니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 아이고 교회고 목사고 다 쓸데없어. 내가 보니까 목사는 다 사기꾼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위선자야. 다닐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한번 이 과부의 옛날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옛날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마 엘리야가 안 왔더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도 이 떡 하나 먹고 죽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안 주십니까? 자꾸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자식이 죽으니까 이 엘리야에 대하여 막 원망의 독화살 갖다가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너무 억울한 소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 엘리야가 이 집에 와가지고 뭐 병균이라도 퍼뜨렸나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엘리야 탓이에요? 그 진작 죽었을 이 아이 그래도 먹여가지고 이때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좀 감사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에 대해 온갖 불평을 다 하면서 막 독설 갖다 쏟아 부어놓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다 듣고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아마 제가 그 엘리야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정신이 빠졌나? 미쳤나? 아니, 내가 당신 아들 죽였어? 아,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난리요? 아, 그러면서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있을 데가 없나 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듣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한창 도끼가 올라있는 이 사람 상대해봤자 해결은 나지 않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막 분쟁이 생기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요, 전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습니까? 왜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퍼붓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 일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모든 원인을 갖다가 다 돌리고요, 그에게만 원망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과는 싸움이고요, 상처이고요,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누가 아파요? 어디에서 실직당했어요? 어떤 이상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는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한 것이었고 이것이 늘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자, 엘리야는 과부가 아무리 따지고 대들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아들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가슴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침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엘리야라는 위대한 사람이 기도로 한 아이를 살려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냈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품고서 다락방에 올라가는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의 몸에 3번 자기 몸을 폈다 그래요. 3번 몸을 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몸으로 이 어린애를 갖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덮었어요. 여러분, 덮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주의 날갯깃으로 덮어주셨다. 덮어주셨다.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호해 주셨다. 감싸 안아 주셨다. 그 말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린아이를 자기 몸으로 덮었다는 것은 자기 몸으로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자기 몸이 다 당하셨어요. 내가 맞을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요. 내가 받을 침뱉음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신해 가지고 당하셨고요. 내가 받을 수치와 모욕과 그 악한 말들, 조롱의 말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다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릴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엘리야는요, 자기가 그 아이를 덮으면서 자기가 몸으로 모든 것을 막으면서 저주와 모든 질고와 모든 것을 막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었어요. 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교인 집에 누가 죽어가지고 장례 예배를 집전하려고 갑니다. 새벽 일찍 차를 타고 이제 한강 다리를 갔다가 운전하면서 건너고 있었어요. 아직 새벽에 캄캄한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까만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가방을 들고 막 도로 위를 갖다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캄캄한데 까만 양복을 입으면 이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버지니아 법에는 그런 법도 있었대요. 흑인은 밤에 까만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까만 옷을 입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 튀어나온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왜 캄캄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서 이
새벽에 뛰어다녀.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차를 갖다가 운전해 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부목사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김 목사 누구 목사 무슨 일이야? 왜 뛰어가? 이 사람도 자기 목사님처럼 그 장례 당한 그 집에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까만 양복을 입고 성경책이 든 가방을 갖다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를 타고 가지? 왜 뛰어가? 그랬더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간암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미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간을 갖다 이 아이에게 주려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검진을 갖다 해봤더니 자기 몸이 이 간이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이 간을 갖다 아이에게 이식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때서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지방간 수치를 낮추려고 어딜 가나 뛰어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뛰어가고요. 차 안 타고 뛰어가고요. 남의 집에 신방 가도 뛰어가고요. 어딜 가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간 빨리 회복해가지고 이 간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아이를 덮는 희생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살린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가 덮어쓰는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린 것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서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갖다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한 말이 진실한 말인 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누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있다가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도다. 그의 말은 전부가 진실이었도다.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옆에서 간절히 기도해 준 엘리야가 함께 있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매일의 삶에 이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그냥 웃고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신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엘리야가 우리 아들 죽었는데 살리셨어. 엘리야 진짜야.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살아난 거에 대해서 막 증거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전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자기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저들에게 기쁨이 넘쳤어요. 생명력이 막 충천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기와 늘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예수는 진짜입니다. 예수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핍박해요. 너 미쳤냐? 그래도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난 진짜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경험한 일. 예수 믿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일. 예수 믿는 것은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실로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서도 무언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환경은 암울하지만은, 답답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을, 주님을 갖다가 만나니까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살아났다. 더 이상 저주와 그 고통에서, 죽음에서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경험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예수의 생명이 내 맘에 막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막 해같이 나에게 막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시시때때로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으로 옮기운 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탄아 내게 몰려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살아난 것은 내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로서 이제 예수님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예수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들을 잃고 낙심 중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괴로워하며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그 생명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찬송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의 성도 한 사람도 정말 이 생명 모르는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교회엔 다녔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만나서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 만나서 천국 가고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슴 속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영과 병든 혼과 병든 육신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다해 주셔서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신 역사를 회복시키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역사가 이 시간에 주의 병든 주의 심령들에게 나타나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금단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돌봐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별 부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오 홍낮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나날 수 없도다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를 자기의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버려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